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실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의 정체성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복음 시대예요. 이제 복음 시대. 이 복음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의 시대는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복음의 시대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이 절기를 통과해야지만 그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그들도 이 땅에 나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해야 그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도 잘 몰랐고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냥 이 땅에 현대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해서 계속 예수만 믿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타락되어 있죠, 지금. 근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절기를 통과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절기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면 그 생명들도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죠?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영으로 오셔서 이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 잉태에서 사람의 육신으로 성육신 되어서 나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제정하셨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해야 되냐는 거죠. 왜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제정한 여호와의 절기인데 왜 당신이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왜 여호와의 절기를 왜 통과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역시도 왜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해야 되냐면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영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성육신이 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절기를 통과한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췄던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돼 버려요. 그래서 창세전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영화를 누리던 그 영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은 반드시 그 절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절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12 사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도들이 다시 생명수의 강이 영원한 생명인 이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지만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12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과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고 그들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성취해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래서 이 절기를 통과하는 생명들이 있어야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을 이룬다. 이 절기를 통과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그 신부들, 교회, 이 하늘에 속한 교회, 그 지체들만이 이 절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 자, 십자가를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행악자 두 강도가 우편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십자가를 달려서 그들이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유월절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어야 돼. 일단은 죽어야 돼, 육의 몸이.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를 그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우편과 좌편에 있는 두 강도도 같이 죽어요. 자, 유월절을 같이 죽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우편 강도에 있는 강도가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생전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강도가, 응? 이 강도는 복음도 안 들어봤죠? 어떻게 알아요? 복음도 안 들어봤는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한할 때 그 똘똘이 12제자들하고 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들은 막 그래도 어쨌든 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쫓아다니는데 얘네들은 강도짓 하고 다녔잖아요. 강도짓. 얘네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강도짓 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되게 똑똑하다. 우리야? 그렇지. 기름 부음이 많이 있네.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이 강도가 지가 뭘 안다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지가 뭘 안다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래. 그럼 예수님이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들어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나라. 그 나라를 이 우편 강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얘가 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그의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은 반드시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낙원을 가려면 이 우편강도처럼 유월절을 맞이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 우리가 아직 죽임을 안 당했으면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무에서 바둥바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어쨌든 죽었어.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낙원에 예수님이, 그 강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겠다. 낙원에 가 있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가시는 낙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면 여전히 중간이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언제 가셔?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나고 40일 지나서 40일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날 딱 돌아가시는 그날에 가는 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 우평강도를 같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약에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천절매가 안 돼. 강도랑 같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아, 또 이것 때문에 막 무슨 하나님 나라인데 아니라는다고 나한테 얼마나 또 뭐라 하는지 몰라. 지들이 무식하면서. 내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만약에 그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 무교일도 안 지나고 3일 초실절에도 안 지나고 6월절 날 바로 그냥 가죠? 이분은 저기 그 만화의 왕이 아니지. 이건 가짜 예수지, 가짜 예수. 만약 하늘나라 갔다면 반드시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돼. 신령한 몸으로 완성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증거한 후에 하나님 때에 쉬고 승천이 되어야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 데리고 가는 낙원은 어떤데요? 어딘데 낙원이 있어? 이게 또 낙원이래. 낙원이 되니까 생명수 보좌가 흐르는 낙원이 돼 또. 아유 진짜로 진짜 무식해갖고 어떻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 낙원은 강도를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도를 머무르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머무르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예비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지금 강도를 갖다가 딱 넣어놨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자평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그는 버려둠을 당하게 돼. 근데 우평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서 예수님이 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자기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증거할 때 요놈은 강도지신하고 돌아다녔지 예수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 따라다니는데 따라가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 여기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근데 얘 입에서는 왜 그것이 나오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함께 매달렸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우평강도의 입을 열어서. 이 강도는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그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가는 날 가는데 자기도 죽잖아. 이 강도가 죽잖아요. 내 말은 뭐라.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순절 날은 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은 다 120분들은 살아서 그 말씀을 성령의 인침을 받고 깨닫게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자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줘 입을. 그 왜? 생명나무의 실과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 새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있고 좌우편, 그 두 강도 안에서도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끌고 낙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낙원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지를 못해요. 바울도 갈 곳이 없고 노아, 아브람, 요셉 이들은 아직도 아브람 병과 요셉 무덤에 있어야 되고 우리도 갈 바가 알지 못하게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을 할 때 그 우편강도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유월절을 통과하는데 이는 낙원에 가 있어. 그럼 낙원에 왜 가냐는 것이 낙원에. 낙원은 왜 예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정한 때. 이 낙원이라는 것이 예비되지 않으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은 어디도 갈 수 없는 고아가 돼버려요. 이 땅에 고아가 돼. 고아.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은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첫 이삭의 한단이죠. 한단. 그 모든 자들을 다 영의 생명을 거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무르게 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날 낙원을 예비하고 이 우편강도를 그곳에다가 머무르게 하고는 무교절날, 그 무교절이 되어오는 무교절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교절에 영이 살았어요. 영이. 지금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어요? 아니면 영이 살았어요? 육신의 몸과 영이 분리가 됐어요. 지금은. 초실절에는 그 육신과 영이 연합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그 몸을 만질 수가 있었지만 이 무교절에는 예수님의 영과 육이 분리됐어. 왜 분리가 돼야 돼? 이 영과 육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했을 때 성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나왔던 이 영의 말씀이 이 무덤에서는 육신과 말씀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옥에 있는 율법 이전 시대에 죽었던 성령의 약속을 머물러 있는 그들, 또 아브라함과 요셉의 무덤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영은 머물러 있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이삭의 한단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낙원으로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무교절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육신과 영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분리된 그 말씀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곳에 머물렀던 자들, 이 영의 생명들에게는 새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인쳐져 버려요. 인쳐지니까 그 약속이 인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의 생명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자들이 요셉의 무덤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요셉의 무덤들에 이제 그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 안에 종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7대선 에녹, 노아 뭐 이런 자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 전까지, 요셉 무덤이 예비되기 전까지, 아브라함 무덤이 예비되기 전까지.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옥에서 있다가 머무르다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인쳐지니까 듣게 되니까 그 영이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올 때 살아서,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왜 부활되냐? 이 부활은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있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이 무덤에는 영의 생명이 한 생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늘 2층층에 낙원에 머물러 있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음부.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열리는 무덤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지금은 다 낙원에 가 있어야 돼. 이 땅의 무덤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들은 죽었는데 그들이 죽었는데 이 땅에 무덤에 묻혔다는 말이 없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죽었는데 이 땅에 무덤에 장사됐다는 말이 없다고요. 죽었으면 그 영이 낙원으로 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의 기점이 하나님이 정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고 내가 부활이 된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곡식을 버리지 못하고 새 곡식을 먹지 못하고 묵은 곡식 안에 계속 다시 율법으로 가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종속되고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땅에 있는 무덤으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자,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실 때 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 당시에 성령으로 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리아에게 잉태했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에서 나오셨어. 육신으로 나온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온 육신을 가진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제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공생의 기한에 복음 전할 때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육신을 가진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교절이 됐을 때는 그분이 전한 말씀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부활을 시키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 이 말씀과 예수님이 성육신에 나온 몸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무덤에. 근데 영은 분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영이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릴 때 많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영이었는데 그들의 영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인을 치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 땅의 무덤에 있던 육신과 그 영이 연합이 되면서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시절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옥에 전파했던 영이 다시 육과 연합을 이루니까 이 육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육신이 아니고 이 육은 바로 말씀으로 입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분리되어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초실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 죽은 몸과 연합을 이루니까 살리신 영이 임하니까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육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는 이 살리시는 영, 성령이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는데 이 육신의 성령으로 인을 치니까 내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역사가 6월절을 통과하는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무교병이 필요한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야 돼. 기름을 부어줘야지 내 육신이 어떻게 돼요? 3일에 부활하는 생명이 되고 오순절에는 세소제로 화목제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물인데 이 성물이 됨으로써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화목제의 성물로 공중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휴거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화목제물의 몸이요 우리도 화목제의 몸이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이룬다는 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게 지금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된다면은 이 땅의 자들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이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말을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실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분만이 부활의 첫 열매로 최초로 살아나오는 거야. 살아나와서 그분이 나왔을 때 이 땅에 그 6월절에 돌아가시는 그 몸이 아니고 나올 때는 신령한 몸이 되었어. 왜냐하면 죽어있는 몸에 다시 말씀이 연합을 이뤄버리니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니까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이고 이 몸은 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은 죄의 종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자식이야. 산영을 받으면 이게 땅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흙에 속한 자 같았는데 너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 속사람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안 되시면 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자 이제 초실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탁 나오시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반드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데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면서 막 땅이 진동하게 되니까 무덤이 열리면 무덤이 먼저 열렸어요. 무덤이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무덤들이 열리며 들이 복수였어요.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면 지금 이 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면 무덤에서 몸이 이 말씀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몸이 지금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 열리면서 자동 성도가 나와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순서가 거꾸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돼. 그들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왔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돼. 성경은 그 시기와 그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덤들이 많이 열렸다는 것은 이 무덤은 아브라함의 무덤과 요셉의 무덤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열렸다니까 또 무덤이 쫙 열려갖고 귀신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나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죠? 그 얘기는 이들은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인을 치기 전에 이미 그 이전 시대에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의인 아벨, 7대선 에녹, 노아 이들 전부 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의 생명이야.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안 들어갔어? 성령의 기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이 인이 안 쳤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들이 성령이 인을 쳤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먼저 가 있었겠지. 그럼 예수님이 낙원의 우평강도를 데려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 오셨어요? 저 먼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덤에 계셔야지. 무덤에. 그래서 힘들어 죽겠네. 바라기가. 자, 그래서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왔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 그 이후에 나왔다니까 첫 이삭의 한단들이지. 연합을 이뤘다. 몸을 연합을 이뤘다. 뭘로 연합을 이뤘냐?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 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이야. 한 성령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뤘다는 거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도 딸려 나온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그들도 나왔는데 예수님과 그들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예수의 몸은 뭐예요? 예수의 몸은 이제 승천하는 몸이에요. 승천하는 몸. 승천해야 돼. 그러면 지금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낙원으로 가야 돼, 낙원으로. 근데 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승천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느냐? 이들과 무덤에서 같이 나왔는데 같이 부활 승천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승천을 못하고 예수님만 승천을 하게 되느냐? 오늘 비밀이 좀 많이 열리죠? 머리가 괜찮으시겠나 모르겠네. 우리가 너무 무지해갖고,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먼저 가시, 어디 싸가지 없이 우리가 먼저 가면 되고서 점잖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도 안 가는 척하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왜 예수님과 그들이 같이 부활해서 나왔는데, 무덤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과 그들과 뭐가 달랐기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게 가시고 이들은 왜 낙원으로 가야 되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르신 새 언약의 말씀은 이미 살리신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말씀이 이미 인을 쳐서 예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10일 전에 가셨어요. 그러면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오순절에 성령이 인이 쳐져야 그들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고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오순절이 되어야 그들 몸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할례가 임해서 그들의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아주고 다시 이어나고 되다가 그들의 육신이 이 땅에서 딱 죽으면 그들은 바로 그 살리신 영이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지. 예수님과 그들과의 차이는 오순절의 시점이에요. 오순절의 시점. 그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통과해서 초실절을 통과해서 승천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육적인 몸을 벗어야 되고, 이 무교병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부활의 생명으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화목제의 성물로 하나님께서 예비될 때 오순절에 여러분들이 화목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나팔절에 주님 오실 때 사명을 이룬 자로서 예수님의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시겠네.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계속 더 들어가는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 안 괜찮으면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그냥. 괜찮으세요? 이럴 땐 몰라도 무조건 괜찮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꾸 들어가서 배우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초등학교 어린아이 양식 먹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럴 때가 아니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몸은 가졌는데 육신은 가지고 있어. 이들도 영의 생명이야. 너와 하나 다름없이 똑같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야. 이들이나 너와 나 똑같아.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들은 오순절에 이 성령이 인을 치지 않으니까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영의 비밀을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해 줬는데도 그들은 지금 몰라. 왜 몰라?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개영에 있던 자들과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도 율법 아래 있었어. 율법 이전 시대.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나왔지만 그들도 역시 오순절을 맞이해야 그들도 성령의 인이 쳐져야 그들도 그제서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야. 우리도 이 과정을 겪어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딱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해 오셨는데 그 몸은 벽을 관통해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지.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랑 근데 이번에는 막 샥 들어오시고 막 하니까 안 놀라시겠냐고. 저희도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쑥 들어오셔갖고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겁하지 않겠냐고요. 응? 너무 이렇게 담담한 표현 짓지 마시고 우리도 놀래요. 놀래. 응? 예수님이 그 주님이 공중제님하실 때 착 올 때 모든 민족이 보는데 착 나타나면 안 놀라시겠냐고. 그 영광에. 뭐 오실 때 오신 거니까 뭐 우리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 어디서 그 영광에 다 놀래게 돼 있는 거지. 안 그러시겠냐고. 아무리 알아도 아니 뭐 주님 오실 때 오신 건데 뭘 그렇게 놀래? 그렇게 간땡이 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그들 보고 어찌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응?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왔는데도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렵고. 왜 그래요? 왜 의심이 일어나고 왜 두려워? 내가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 들어왔어. 와, 저게 되지? 저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안 믿어져.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나고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 그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너희들이나 무덤에 있던 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야. 언제야 그들이. 걔들 지금 나와 있는데도 너 모르지? 지금 다윗 다 나와 있어.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 저기 옛날에 노아 얘기 많이 들었지? 노아 형님 나와 계시다 여기. 여기 너랑 나이가 3,000년 차이 나이 놈아. 그러니까 나이가 3,000년 많으니까 형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너 의인 형님 아시지? 의인 저 아벨 형님도 나오시고 다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후사님들 믿어요 안 믿어요? 소리가 엄청 작네. 왜?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못 믿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안 믿기가 어려운데. 그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한테 나와서 얘들아, 너네 지금 여기서 뭐 쓸데없는 기도들 하고 앉았냐. 그 저기 말도 안 되는 저기 이방인 구하는 거 하고 너네 뭐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데 뭘 구해 모여가지고 저기 저 노아 형님 인사해라. 노아 형님 나왔다. 그리고 아브라함 형님 아시지? 그럼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뭐 나와도 안 믿어. 근데 영으로는 성령과 성령이 교통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다 믿어버려 다. 누가 믿냐면 내 안에는 영이 믿는 거예요. 영이.
참 이걸 어떻게 내 속을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 있잖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도 보이면서 그래 너희가 생각하니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 말씀이 무슨 살과 뼈가 있겠느냐? 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 생긴데 그 살과 뼈가 있겠냐? 내가 말씀으로 올 때 내가 무슨 살과 뼈가 있어 왔냐? 나도 영으로 왔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살과 뼈가 있다 봐. 그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때 그분은 살과 뼈로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지. 근데 사람이 모여서 잉태에서 나오니까 살과 뼈가 생겼어. 근데 그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살과 뼈가 아니고 그 육신의 살과 뼈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 그 육은 죽었어요.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를 못 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살과 뼈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생명들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라는 거야. 내 지체라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너희가 내 지체다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뼈다. 내가 준 말씀으로 너희가 먹고 이 살과 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성찬 때 이 떡을 떼서 이게 영생하는 말씀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내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있는데 이 살과 뼈가 실질적으로 만져졌잖아요. 예수님 만질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몸이었다면 갈 수가 없지. 육신의 몸에 가셨다고 우리도 다 그냥 여기 적당히 살다가 가면 돼요.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냥 뿅뿅뿅뿅 다 올라가면 돼. 근데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대잖아요. 못 가잖아요.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가진 그 육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죽고 그 몸이 죽고 영이 살고 분리되고 다시 그 말씀이 입혀져서 그 몸이 살리신 영을 통해서 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반드시 다 벗겨져야 된다. 벗겨지는데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아시나 모르겠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이고, 그냥 진짜 대화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걸 모르면 저 죽일 놈 돼요, 또.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네. 우리가 이 영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 교통. 교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자, 지금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가 된 그것은 말씀으로 오실 때는 형체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이 땅에서 절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형체의 형상이 뭐예요?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씨앗들, 그 안에 있는 생명들과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본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본체고. 왜? 말씀으로 오실 때는 볼 수 없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한테 생명을 유월절날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흘렸더니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이 진행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 말씀과 그 언약의 피가 흘러버리니까 이 땅에 있었던 당신 안에 있던 생명들이 예수님 무덤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갔는데 이해가 하시나 모르겠네. 예수님의 흘리는 피와 물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새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피가 아벨도 피를 흘렸을 때 이 땅에 적셨어요. 피가. 그래서 그 안에 피는 땅에 속한 자 안에서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게 그 화목제물로 사용됐지만
예수님이 흘린 물과 피는 이 땅에 흙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 한에 속한 자들이 이 물과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과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 몸이,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말씀이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형상이 됐을 때 이 몸의 형체가, 신령한 몸의 형체가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던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던 몸으로는 하늘 보좌로 못 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지면 우리 몸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몸이 거룩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시네. 그래서 오순절이 됐을 때 이제 왜 이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 허락하시냐면 이 땅에서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부활할 생명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말씀 때. 또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실과들을 이 땅에서 거두시겠다. 그걸 거두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걸 오순절에 화목제로 거두어야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그분이 상한 몸에 연합을 이룰 때 그분의 몸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이 절기를 완성해야지만 새하늘 같은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내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 이 씨를 뿌려야 되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속건제물로 질고를 당하고 십자가의 상함을 받아야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취. 네. 왜?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씨였는데 이 씨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맺혀졌을 때 우리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모두가 다 지체대로 그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 혼인잔치 때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지금 늦은비 성령의 이른비 때도 아니고 늦은비 성령으로 지금 인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것, 이 땅의 지식, 또 이 땅의 그 묵은 곡식들을 다 버려야 되게 돼 있어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씻어내. 새 곡식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하게 채워야 돼.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소재가 돼버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가 돼. 그래서 화목제가 돼.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 그들은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늘의 방언, 새 방언,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게 돼. 이 하늘의 소리가 바로 창세전에 감추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른비 때는 12가지가 생명나무 12가지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늦은비 때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모든 영의 생명들이 나와서 열매가 돼서 그들이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기근에 그들의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방주와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의 열매는, 사명은 바로 그 노아와 요셉에게 줬던 그 사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주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고, 기근을 준비하게 돼서 이제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택한 12 사도들,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그 11제자들이 다 유대인과 이방인 땅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늦은 비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실가들로 나오고 있는 실가들로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실가들로 나오는데, 그 실가들은 뭐예요? 실가들은 반드시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실가는 예수님이 통과했던 절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 이 절기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없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늘에 속한 자의 열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열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